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며, 암이 치료되기를 원하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참 북한을 두고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향기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으로 나왔다 하지만은 전부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자신 있게 살려고 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기업체를 물려받는다든지, 토지를 물려받는다든지, 빌딩을 물려받는다든지, 돈을 물려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이 형님들이 아주 공부를 잘하세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고 재주도 좋고 또 인품도 좋고, 저는 이 형님들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무를 도끼로 패라 이렇게 하면 저는 그 도끼로 제 다리를 찍어버립니다. 깻묵을 좀 부수라 이렇게 하면 절구통을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저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없니? 참 어머니가 제 한평생 상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재주가 없냐? 장작을 패라 하니까 다리를 찍지를 않나? 깻묵을 깨라고 하니까 절구통을 부수지는 않나? 힘이 없기나 하나? 자관 어머니가 넌 정말 재주가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형들보다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형들이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막 붙이고 돌고 이러니까 형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는 절대로 저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잘 믿는 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어봐야 좋은 학교 합격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창세기는 누가 지었나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는 어떤 교회,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수석으로 합격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돈 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는다 이래서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형들보다 참 예수 믿는 재주는 뛰어나지만 돈 버는 데는 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형님들도 다 좋은 대학교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요즘 와서는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재주는 예수 믿는 너 재주구나. 예수 믿는 게 최고다. 니같이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어디고, 니같이 목회를 하면서 그 이름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뭐 정년이 70이라면서 그런 직장이 어디냐, 이러면서 요즘 와서는 예수 믿는 재주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재산이나 땅이나 돈을 물려받지 못하면 자기라도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성분이 경기여고를 나왔다, 또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또 남자분이 남녀공이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뼈를 우려먹고 우려먹을 정도로 우려먹을 수 있는 것이 학벌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옛날에 유명했었던 작가 박완서 씨는 서울대를 입학해가지고 일주일 딱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공부하고 6.25가 터지는 바람에 이분은 중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일주일 서울대 다니는 거 가지고 한평생 우려먹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서울대 일주일 다니고 한평생 서울대 중퇴생으로서 우려먹고 또 우려먹었는데 문학 박사까지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래도 또 박사 받고 또 우려먹고 이러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아주 성공적인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만나면서 엘리사는 자기 모든 농사를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그냥 사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사환. 그전까지만 해도 농사 짓는 사장이었는데, 사환, 사자는 똑같습니다. 사장인데 사환이 되어서 세수하면 세수물 뒤로다 드리고 또 닦으면 수건 갖다 드리고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엘리사는 능력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 엘리야를 은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 데려가서 은퇴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망했고 선생님인데 배우는 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우고 망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는 자기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뭔가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뭔가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새벽에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온갖 것 다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거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도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달라고, 이거를 달라고. 맹인이 뭘 원하느냐고 예수님 물었을 때 보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봐라. 예.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막 구줄구줄 우리 옆집 사람 이사가게 해주시고, 뭐 우리 집에 뭐 개가, 족보가 있는 개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런 구질구질한 기도해가지고는 그 예수님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딱 하나, 이걸 주세요. 가지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면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9절 보면 엘리야가 거기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를 이렇게 지우지만 이스라엘은 소 2마리에 멍에를 하나 세운, 이게 한 결의입니다. 한 결의, 한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12결이니까 24마리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게 이 대단하죠. 이게 아주 큰 농사를 짓는 분홍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농사 짓는 것을 이제 경상도에 있다가 어릴 때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소를 오른쪽으로 할 때 하는 말, 왼쪽으로 하는 말이 달라요. 왼쪽으로 소를 당길 때는 좌라 좌라, 왼쪽이니까 좌라 좌라, 이거는 맞는데요.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서울에서는 어디요? 어디요? 이러니까 또 소가 또 오른쪽으로 돌아요. 서울 말하고 이 경상도 말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엘리사는 소 24마리로 농사 짓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탁 던지니까, 옷 벗어서 던지면 뭐 갖다 주면 되는데 엘리사는 자기를 제자로 부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집어들고, 그리고 손은 잡아가지고 잔치에 버리고, 그리고 맨손으로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비유를 하자면 중소기업 회사 사장이 그냥 사환이 된 거예요. 알바생이 된 겁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사장이었습니다. 성공한 농청년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겉옷 한번 줍는 바람에 사환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엘리사를 비참하게 낮췄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먼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권세 있고,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고,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야 됩니다. 금방지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맡으면 지 자랑하고, 성공한 사람 불러서 자랑하고, 장관 박수치게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고.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스펙이나 관리하고 뭐 그래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나중엔 나라까지 말아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어 있습니다. 어디 잠들어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좋은 고전이다. 그래서 공자의 논어도 공부하고 맹자도 공부하고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인문학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요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성경 읽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요. 성경을 깨워야 됩니다. 성경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난해야 돼요. 굶어 죽느냐 마느냐 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자, 굶어 죽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좋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죽어보자. 이럴 때 성경이 눈을 떡 뜹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구나.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는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깨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잠들었던 축복이 잠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잠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퇴직금 하나 못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거기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불루박이 내려오고 태양이 시커멓게 변하고 나중에는 뭐 장자들이 죽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의 말씀이 잠을 깨는데 모세에게는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제가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성도들은 거의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들이 많아요. 아니면 막 그 빚이 많고요. 그래 가면은 교인들이 압니다.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막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막 실컷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가기 전에 기도 나 해주고 가세요. 기도 나라는 말은 뭐 기도가 해봐야 뵐 수는 없지만은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기도 나 한번 해주고 가세요. 또 뭐 돈 문제 가지고 뭐 빚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려움을 실컷 이야기 해놓고 기도 나 해주고 가세요. 그럼 저는 또 기도 나 해주고 옵니다. 거기서 기도 나 해주고 옵니다. 속으로 야 내가 지금 의대를 나왔더라면 막 주사를 놓든지 막 수술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집에 돈이 있으면 막 돈 갖다 주고 막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기도 나 이게 굉장히 위대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기도 나 해주고 왔는데 병이 툭툭 낫는 겁니다. 기도 나 해주고 왔는데 집안 어려움이 막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 일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크면서 기도 응답되는 걸 못 봤거든요. 이거는 기도 응답일 리가 없다. 이거는 막 우연히 기도했고 저 사람 나을 때가 돼서 나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병 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 시간까지 정확하게 막 이게 맞아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돈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돈 없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눈을 번쩍 뜨면서 말씀이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면 막 청년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뒹굴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이놈들이 미쳤나? 설교를 좀 얌전하게 듣지 왜 이래?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뒹굴고 난리냐?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뒹굴고 소리 지르고 난린 거예요. 또 딴 교회 보니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딴 교회 가보니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데 부목사님들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사람이 종이 돼야 된다. 응? 그래서 내 종 되라. 가서 뭐 하드나 몇 개 사가지고 오너라. 심부름 팍팍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이런 말 안 합니다. 니하고 말하기 싫다고. 그리고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막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이래야 성경이 눈을 번쩍 뜨거든요. 제 처가 쪽에 이 조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근데 한국말을 이상하게 해요. 근데 이모가 2년 동안 미국에 안 왔다. 이게 굉장히 불만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이모가 2년이나 미국에 안 왔다. 이 말을 이모가 2년이나 미국에 안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막 연이라고 눈이 번쩍 띄가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 치료를 수술을 하고 이러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래 이 한국 사람이니까 불러와서 좀 눈 좀 뜨게 해라고. 그러니까 와서 한국말로 하니 눈 열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Open your eyes. 한국말을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눈 열어 이러니까 이게 뭐 한국말 같기도 눈 번쩍 자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자고 눈을 떴어요. 여러분 성경이 눈을 뜨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을 들고만 다닙니까? 왜 성경을 꽂아 놓기만 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결사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성경을 지금 다 재워 놓고 있습니다. 성경 전부 잘 자라 재워 놓고 있어요. 성경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깨우세요. 성경을 놓고 해가지고 깨우세요. 깨세요. 깨세요. 성경 깨세요. 나도 깨겠습니다. 나도 깨겠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거지가 되라. 거지가 되고 맨손으로 나를 쫓아라. 그러면 말씀이 눈을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참 청년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엘리야의 그 겉옷을 받는 바람에 재수없게 엘리야의 겉옷을 받는 바람에 사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진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격차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아침 되면 엘리야가 세수할 물을 떠주고 또 수건을 갖다 드리고 음식 먹으면 또 갖다 드리고 발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진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엘리사가 홀로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소와 밭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 능력을 배우려고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심부름만 하면 되는데 엘리사는 무엇을 알게 됐는가? 자기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엘리야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안 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능력 하나도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홀로 서라. 너 홀로 서라. 이제부터 너 혼자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선생으로부터 비법을 하나도 못 배웠어요. 비 오는 방법, 비 오는 기도, 비가 안 오는 기도, 불이 떨어지는 기도,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죽이는 능력,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 아합 왕과 막 대적해서 막 싸우는 이런 방법 하나도 못 배웠는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거는 진짜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이 친척집, 저 친척집, 이 보육원, 저 보육원, 거기다 장애까지 가지고 있다면 보통 고생이 아닌 겁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아직 아무 능력도 못 배웠어요. 그런데 선생은 은퇴하겠다는, 자기 간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은퇴시키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은퇴 방법이 뭡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서 은퇴하는 겁니다. 그걸 엘리사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소 버리고 밭 다 포기하고 지금 사환이 되어가지고 엘리야의 능력 하나도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버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죽어도 엘리야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길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게 하신다. 아, 그렇습니까? 같이 가십시다. 저는 막 죽어도 선생님하고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베델로 가니까 이 선지자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 선생님 데리고 가는 줄 아느냐? 하늘로 데리고 가는 줄 아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나도 안다. 근데 너희들 좀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그동안 신학생을 많이 키운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입 다물으라. 입 다물으라. 너희들이 예언하는 거하고 엘리야가 예언하는 거하고 이거는 파워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틀리다. 엘리야는 대표 100만 대 쏘는 거라면 너희들은 소총 쏘는 것밖에 안 된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신학생들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너도 홀로 서기를 해라. 이 신학생들하고 홀로 서기를 하라.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능력은 같지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힘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이스라엘 사람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능력 차이가 엄청나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을 하고 나중에 불뱀에서 물려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같이 출애굽했어요.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 요수아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가면 이스라엘 망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포입니다. 마병입니다. 백만 대군입니다. 이런 사람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래도 은퇴를 하려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여리고 같이 가십시다. 네,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있어라. 내가 저 강 건너가서 일 좀 보고 오겠다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어쩌든지 자기를 떼놓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건너가십시다. 저는 절대로 맹세컨대 선생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수 없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턱턱 칩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난 요단강 갈라지는 거 출애굽기에만 있고 여호수아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선생님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사람이구나. 절대로 우리 선생님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잡고 건너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결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니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신다. 난 가야 된다. 근데 너는 자꾸 늘어져서 나를 놓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줘야 너는 나를 놓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선생을 보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옛날에 내가 포기했던 소 24마리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권세를 달라고 할까? 뭘 달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9절과 10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사는 지금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엘리야 선생님을 보내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해야 되겠는가? 돈을 요구해야 되겠는가? 말을 요구해야 되겠는가? 소를 요구해야 되겠는가? 돈을 요구해야 되겠는가? 그거 다 필요 없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스승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가진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주소서. 그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도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뭘 요구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오늘 요구할 것인가? 우리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할 것인가? 위층에서 떠드는 사람 이사 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돈 뭉탱이가 생기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가? 차를 좋은 차로 바꾸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를 딱 붙들고 이거 달라고 해야 됩니다. 금수저를 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지, 좋은 직장에서 전무가 되고 그리고 부사장이 되고 나중에 사장까지 되게 해달라고 하는지,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요구할 것인지. 근데 이런 이야기 하는 동안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피한 거예요. 불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엘리야는 막 불타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불병거와 불말 타고 막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하나님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회리바람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는 그냥 올라가 버리고 엘리사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멍청하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속은 것 같았어요. 속았다. 하나님은 날 속이셨다. 그걸 보고 엘리사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엘리야,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내 스승 아닙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마병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00만 대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엘리사는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만 대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엘리사가 믿고 있던 거,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거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직장,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던 학벌,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빌딩,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돈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까이 이사하려고 아파트를 옮겼는데 판집 값은 팍 올라가고 교회 온 집은 팍 떨어지고 제가 얼마나 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쪽집게같이 막 탁탁 사면 올라가고 이러면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고.
늘 바보 같고 멍청하니까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좀 속은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잘 갔어요. 네, 잘 갔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면 주식을 사는데 막 탁 올라가는 것만 탁탁탁 사고 이러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분은 교회 올 필요 없고 영락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뭐 한다고 새벽까지 옵니까? 뭐 때문에 새벽까지 와요? 그거는 뭐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손해를 봤으니까. 집 문제로 손해를 보고, 주식이 손해를 보고, 애들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전에 어떤 그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복권을 사고는 매일 주일날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은 일주일 내내 절야하더라는 거예요. 복권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기에 밀렸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00만 대군을 잃어버렸습니다. 맨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엘리야를 따랐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 이래 보니까 엘리야가 있던 겉옷 하나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엘리사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 자기 옷을 팍팍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들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딱딱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생각을 못합니다. 강이 막 갈라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생각이 없어요. 만약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그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고 갑절의 성령이 오고 이러면은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뒹굴었다가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흘러 넘친다는 거, 그릇에 물을 붓는데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닦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갑절이 오고 이러면 미쳐버려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는 아직 갑절을 받을 믿음의 용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좌우간 하나님의 능력은 임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엘리사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강 갈라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던 50명의 신학생들은 엘리사에게 절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엘리야의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엘리사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엘리사에게 나타난 능력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몇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에 굉장히 그 질이 나쁜 우상숭배하고 아주 깡패 같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뭐였습니까? 대머리였다는 것입니다. 대머리였다는 것. 얘들이 이렇게 놀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걸 알 길이 없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선생 엘리야도 올라간데 너도 꺼져라, 없어져라, 사라지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너 꼴보기 싫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아주 질이 나쁜 청년들이었습니다. 정말 깡패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뭐 온 팔에 막 문신을 하고 몸에도 문신을 하고 뭐 그런 아주 질 나쁜 그런 청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대머리라고 부른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 보고 꺼져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청년들을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망할 놈들아 다 죽어버리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엘리사의 말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엘리사가 몰랐던 거예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 속에 곰 2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선지자님이 이 망할 놈들아 죽어버리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청년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데 42명이나 물어 죽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42명을 죽이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42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은 겁니까? 42명의 청년들을 살려도 부족한데 42명을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여기서 목회자의 자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자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기도고 전화통화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 전화통화만 했는데도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욕을 해서는 안 돼요. 뭐 우라질 뭐 이런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절대로 그런 욕 안 합니다. 브라질 나라 이름은 이야기하지만은 우라질 빌어먹을 이런 말 안 해요. 브라질, 케냐, 우간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장에서 싸우고 자식인데도 막 욕을 하고 혀가 10,000발이나 빠질 놈아. 아니 애 혀가 10,000발이나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 하고 가면서 능력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차 뭐 조금 이상하게 했다고 가다가 빵꾸 나라 그 차가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보고 은혜 시큰 보고 시큰 받고 가면서 다른 차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살려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엘리야가 저주를 한 것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모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 잘될 놈아, 이 성공할 놈아, 서울대 수석할 놈아,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축복을 해야죠. 한 번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이래서 한 명씩 머리 잡고 니 서울대 들어가라, 너 뭐 들어가라 이런데 다 붙어버렸어요. 이야, 그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불임의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인들 성경 공부하면 딴 건 없어도 휴지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러대는지. 애를 못 낳으니까요. 그냥 여러 명이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우러대는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인들이 자꾸 우러싸서 시끄러워서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애를 좀 주십시오. 자자자자자자잔, 저는 임신했습니다. 진짜 저는 임신했어요. 한 명이 저인데 왔습니다. 저는 임신을 원하지 않는데 임신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모른다고 잡아댔죠. 그건 나 모르는 일이라. 자기는 애 하나 있기 때문에 두 명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또 임신했습니다. 기도발이 너무 세서 그런 거니까 책임지십시오. 책임 못 진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걸 잘 몰라요. 교인들에게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아이들에게 기도해주면 아이가 지혜로워지고 합격하고, 참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저주하고 이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저 밑에 미친 개들이 몇 마리 있다가 이 장로님이 저주하는구나, 순종해야지, 올라와가지고 애들 물고 이렇게 하면은 영락교회가 얼마나 그냥 참 저력이 있는 교회고 정말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인데 자신들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이 미친 개인데 물려 죽을 놈들아 이러는데 하필이면 그 미친 개들이 있었단 말이죠.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권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막 끼어 올라와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물고 이러면은 얼마나 교회가 시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만 딱 있어도 마귀는 벌벌 떱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무서워하고 핵무기를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핵무기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별거 아닌데 열을 올리고 싸우고 이러면은 나쁜 짐승들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생이 많아도, 아무리 목회자가 많아도 엘리야는 못 당한다. 엘리야는 못 당한다. 절대로도 이분은 100만 명 대군과 같다고. 엘리야는 자기에게 능력이 임한 줄 몰랐기 때문에 42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말조심을 하고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전부 엘리야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화가 난다고 해서 이 빌어먹을 이러지 말고 브라질, 우간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 콩고물이 어디 떨어지겠습니까? 다 내게 떨어지거든. 머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니까 12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남들 복 받고 잘 되면 모서리가 우리인데 다 떨어지거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는 잘 모르지만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아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고 모세의 능력을 주셔서 말하는 것마다, 전화 통화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